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혼자 모든 지방을 다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면 다 어느 곳이든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곳마다 다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통이나 편합니까? 요즘 자동차도 없죠. 타박타박 걸어가거나 그대야 나귀 타고 가는 게 이제 다인데 먼 곳까지 매번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를 뽑아서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셔서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시고 난 뒤에 이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둘씩 해봐야 6팀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역시 부족한 숫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는 다 못 보내시고 큰 도시 가까운 도시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파견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십니까?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다른 복음서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팡이는 개를 쫓거나 또 뱀을 쫓을 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빵도 그 당시에는 식당이 있습니까? 요즘 전화만 총알같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져가야 했습니다. 아무데도 살 데도 없습니다. 음식을. 또 빵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행 보따리 가방이나 또 룩색 같은 거 짐을 넣어가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갑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지갑도 필요 없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 제자들이 부자도 아닌데 가져갈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나중을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겁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옷 입은 그대로 가져. 신발은 신되 옷은 또 2벌 껴입지 말아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항상 겉옷을 또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선포하는 데 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게 가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빵을 또 미칠 물 빵도 여야지요. 또 육색도 짊어져야지요. 옷도 가져가야지요. 지갑도 가져가야죠. 돈도 가져가야죠. 온갖 것 다 이거 짊어지고 다니면 무거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놈도 도둑 맞을까 싶을 그 걱정도 해야 되죠. 온갖 신경 다 쓰다 보면 복음 선포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이 좋은지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골룰 생각하지 말고 딱 들어가면 그 집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의 말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배척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굶겨 죽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요. 사실 일본에는 어느 신부가 라면만 끓여 먹다가 굶어 죽었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일본은 그래 안 하는 모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분부는 바로 그것입니다. 빈 몸으로 빈 마음으로 복음 선포하는 데 열중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세례자 요한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 나쁜 걸 비워내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꽉 차 있는데 다른 거 한만 좋은 걸 부어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뭐 꽉 먹고 있으면요, 더 좋고 영양가 있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혼이 더러운 것으로 탐욕과 욕심과 온갖 죄악으로 꽉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겁니다. 죄를, 꽉 차 있는 더러운 것을 비워내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했는 겁니다. 이게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럼 뭐냐?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갈림길 도착했을 때 어느 길이 이 길이가 저 길이가 그 결정을 잘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집니다. 자꾸 벌어져요. 그리 얼른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원래 길로 돌아와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또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매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살림살이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즉시 깨닫고 바로잡아 나가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서 바로잡아 행하는 거, 이게 회개라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생활의 모든 면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미련한 사람은 석두, 돌대가리,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끝까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망한다 이겁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은 엉망이고, 학생은 그거 절대로 좋은 학교 못 가고 성공 못 합니다. 잘못된 것을 나날이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해보고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얼른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합니다. 성공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잘못하는데 차이는 바로 잡느냐 바로 잡지 않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생활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게 이 회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선에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라, 뭐 이 내용인데,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자체로는 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 또 왜 마귀를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다 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이제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교만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불치의 병자를 또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 효과 없이 빈말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힘이 있나, 진짜가 능력이 있나,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마귀를 쫓아내고 불치의 병자를 치유해 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말이 맞다, 확실하다,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거의 비슷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도 안 주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물론 예수님과 일치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생각과 다르게 저건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 전제하에서 그런 능력도 주셨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행히 예수님께 일치해 있었고 또 충실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선포하고 또 전도 사업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또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에는 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온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지금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또 그 사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물론 회개하라고 올바로 살아라고 얘기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겠고 말뿐만 아니라 또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또 전교도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시켜라. 그 뜻이 뭐냐 하면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좀 이래 돌아가도록, 안 그러면 정반대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악은 저절로 물러나가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가 악을 피하고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때에 저절로 악의 세력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사도들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이어받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역할 잘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멘.